뭐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뭐 새해가 되면은 예배 전에 우리 서로 뭐 인사합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게 왠지 쑥스럽고 이상해요. 뭐 주일 예배 때도 뭐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뭐 잘 오셨습니다 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더라도 새해 우리가 첫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 끝나고서라도 서로 인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제는 언약을 누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합시다라고 같이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제목을 저는 항상 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정할까 저래 정할까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영원응답의 인생 편집이라고 조금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24년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절기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이 완전한 답을 내리고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고, 오순절은 능력을 설명하시는 거고, 수장절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고 또 그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고요.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발판만 삼아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가 나에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얼만큼 되어 있으면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거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면서 겪으면서 답이 보여지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응답 이전에 내 생각에 먼저 들었다라면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갱신시키려고 하시고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든다라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내 생각에 안 올라온다면 우리는요 좀 더 이 세절기의 비밀 안으로 조금 더 알아가고 누려가서 내 것 만드는 시간들을 우리는요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거에 이어서 자,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분이요 노숙자 한 30명 정도를 밖에서 노숙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왜 밖에서 지내냐? 집에서 지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다 잘 곳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줬는데도요. 결국 3개월 뒤에는 대부분 다 그 집에서 나가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영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그 노숙인들은 모든 걸 다 주어줘도 밖에서 잘 수밖에 없는 이 내면에 가진 이 세팅 편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해줘도 오히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직업과 입은 거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분들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구나. 이미 행동과 말 모든 곳에서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딱 그 무리들은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입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또 다른 무리들은 또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여지는 거는 내 안에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무엇이 세팅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나와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는 한 3주 정도는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말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좀 나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의 것을 바꾸라고 하는지, 바꾸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 12망대가요, 내 안에 이미 편집되어 있고 이것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12망대가 내 안에 인생에 편집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특별하게 잘못을 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요, 똥차에 받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신경 써도요, 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흑암이 거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계획해서 철두철미하게 살아도요, 이 재앙을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운명에 잡혀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도록. 또 육신과 틀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요, 내 운명이 잡힌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 19장은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이미 흑암에게 잡힌 문화 속에요, 내가 살아가도록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신년이 되면 점집 찾아가서요, 점치어야 돼요. 그게 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못 만났지, 생명도 없지. 그런 자들이 그것마저도 안 하면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이해하자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요 모양대로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점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내일 모레 이제 곧 진짜 굿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앞도 뒤도 없이 그 굿하지 마라, 귀신 온다, 이렇게만 전하면 안 되죠. 굿하면은 왜 안 되는지, 굿 안 해도 되는 영원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지 마라 그래야 되지, 무조건 말리면 안 돼요. 아닌 말로 신병이 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곧 죽을 건데 그거는 더 빨리 죽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 6상태의 시간표대로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너의 인생을 이 재앙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팅된 걸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기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갈등을 통해서라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거를요, 바꾸도록 하나님은 계속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뭔가 내가 나아지는 것 이전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계속 더 많이 발견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덜 밝혀져야지, 그래야지 뭔가 힘도 날 것 같고, 뭔가 그래도 그래 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되어질 텐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부족함 더 많이 발견되어지고, 내 실수함 더 많이 나타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빛 앞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지지를 못했다라면 정말 낙심되고 정말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이거 살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내게 복음이 있다라면 그 복음의 언약 붙들고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망할 것, 저주받을 것,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편집된, 세팅된 사단의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은혜겠죠.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그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나가기를 원한 겁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다는 말이 우리는 조금 어렵고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한다면 뭡니까? 사단이 내 주인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진 배경, 지옥 배경이 나의 배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나의 배경이어야 되냐?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요, 과거, 오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늘 찬송하고 고백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망대를 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망대됨을 누린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바꿔라, 뭘 바꾸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망대를 가진 자의 길을 가는 게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 아니면은 누구의 생각대로 준비되고 계획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축복으로 예비된 그 길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으로 갈 때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에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분명히 문제 맞고 위기 맞고 어려움 맞는데 그게 다 축복이 되어지는 신앙의 발판. 그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려지냐? 말 그대로 문제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하여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망대가 바뀌었다라는 것,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정표라는 것은 뭡니까? 자, 과거의 망대를 바꾸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의 길을 감에 있어 그 길에 우리가 가야 될 앞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걸 보고 이정표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 겁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일, 그리고 그 미션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던 그 능력, 그것이 나의 앞길에도 있을 거라고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맞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요? 아시아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라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이정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는 주신 말씀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망대는 나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정은 오늘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이정표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나의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말 그대로 중국을 통일하고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일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불과요. 한 30여 년밖에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의 영웅이라 했던 많은 사람들 알고 보면요. 다 전쟁에 잡혀있던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세상을 진짜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깊은 얘기 하지는 못하지만 아닌 말로요.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정치만 잘해가지고요.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경제만 알아가지고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사람 인간관계 이런 거 못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두루두루요. 뭔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야 그래도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도 결국 이거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게 자기에게 짐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 내려오기가 힘드니까요. 뭔가 다시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뒤에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저분이 저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뭔가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사람이 변질되어진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바꾸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겠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행을 베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철학으로 되어집니까? 어떤 과학과 의학의 기술을 빌리면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뭐죠? 각자에게 들리는 복음이 다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 되는 게 복음이고요. 병든 자에게는 병 낫는 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잘 사는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믿어서 우리 후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사업,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그게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겐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면은 우리는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틀린 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마음을 아무리 애태워도, 내 자신도, 내 가문도, 내 후대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그 방주를 암시하는 그분이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노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데 언제 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피 언약의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겐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처녀야 합니까? 원죄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지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겠냐? 여자의 후손이라 하자 이래가지고요.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건 말이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원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죄는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린 렘넌트들에게 좀 이 심부름을 할 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름이 동춘입니다. 촌스럽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촌스러워요. 이름이 동춘이에요. 뭐 강타 이러면은 딱 제 얼굴과 이미지에 딱 맞을 건데 이 얼굴에 동춘 그러면 뭔가가요 확 깨져버려. 이 이름이 촌스럽다고 제가요 제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못 바꿉니까? 제 성은 못 바꿔요. 이최가라는 성은 못 바꿔요.
이 최가라는 성은 언제부터 내려온 거냐?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이 최가라는 성은 내 의지로, 세상 법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라면 원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내려와 있는 그 하나님 떠난 죄, 영적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의 씨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의 씨는 다 이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라는 거는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어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무감각하다. 그래, 뭐 하나님 만나야지. 뭐 그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혹여나 여러분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요,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면 다른 게 중요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안 돼서 10년, 20년, 30년을 달려왔는데 결국 다른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다가 결국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요, 진짜 내게 축복의 근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시요 주는 모든 재앙을 끊으신 제사장이시요 주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이시요. 그거를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걸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의 인생을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영원한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도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의 열매만이 사실은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영원한 응답으로 편집하라는 얘기는 나의 인생을 이 세계 복음화에 맞추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 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왜 저 중직자 편지도 하나 전달 안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나의 인생이 뭐와 맞아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속에 있도록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요, 정말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맞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요,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통하여 현장에 어떠한 증거를 일으키시는지.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도요, 참 전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될 수 없을 만큼 저도요, 너무나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생도, 저 같은 인생도 정말 이 영혼 구원, 이 생명 전달하는 이 전도 선교에 그 속에 나의 인생도 좀 있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 전도 운동이 아니라 있다라는 좀 증거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요, 심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그 기도 후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인생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요,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저에게 작은 발판이 되어져서 작은 믿음으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는 수준 안 되고 나는 능력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좀 모질하지만 하나님, 나는 파수꾼 아닙니까? 이걸 두고 가는 현장마다 기도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심지어는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도요, 하나님이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 때문에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만나지게 되죠. 그 언약 붙들고 조금 기도했는데 쓰레기장 갔는데도요, 거기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요, 흑암이 물러가고 거기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요, 저는 힘주거나 희망 주고 싶어서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요, 작은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인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나와 전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세계복음화 안에 맞추도록 편집하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조금만 기도하면요, 어느 날 아마요, 여러분들의 눈이 2배가 되어져서 아마 교회 오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때 되면은요, 못 참을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셔.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 뭐 이랬니 저랬니 그런 게 포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응답이 내게 있으면 이 어렵고 힘든 광야 길을 가는 그 동안에요,
아무리 상황이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내 인생을 편집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이 이렇게 인생이 편집이 되어지고 응답을 확인했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왕을 세운다라면 이러한 응답을 가진 우리 후대 중에 진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왕을 세우면요, 망해요. 지도자가 이게 안 바뀐 지도자가요, 지도자 위치에 가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정말 이 언약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면서 응답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좀 알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응답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언약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붙들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다른 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지,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은 증거가 있다라면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이 영적인 왕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맛을 전달하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맛을 알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미래가 보여지겠죠. 그 앞날에, 우리 후대들 앞날에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 각인된 자를 통하여 미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에 있을 일, 그게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재앙이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배부르다고 끝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끝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미래에도요, 더 큰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보다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분명히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요,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그 미래를 미리 본다라면 우리는요,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지, 여기에 대한
인생의 편집을 하는 자들이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 없이 내용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분 제조기입니까? 먹고 만들어내고 먹고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어떤 책임감이 아니고 축복으로 각인된 자. 그것이 뿌리 내려진 자. 완전히 체질되어진 자. 그래서 이 인물의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 겁니다. 언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냐? 말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요. 이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되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문제 있고 좀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고립된 그 시간이 나의 오래된 이 각인을요. 이 망대를 바꾸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그때를 놓치면 사실은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도 없고요. 바뀔 시간도 안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환난을 통해서예요. 문제를 통해서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각인이 이 뿌리 체질이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뀔 만큼 우리에게는요. 오래된 거고요. 너무나 고착화된 거라니까요. 그게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집 주고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줘도요.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게 그래서 축복의 시간표구나라고요. 내 생각이 뭔가요? 좀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그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어 있거나 뭔가요? 내 생각 마음이 뒤틀어져 있거나 아마 대부분 좀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다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속에서 이제는 올바른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내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한 분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25년 한 해는 제가 있는 산업에 다시 이 다락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요. 진짜 영혼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저하고 다락방을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요. 이거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상황과 말씀이 딱 맞아지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꿔야 되는 건 아는데 바꿔야 될 시간을 안 가죠. 다락방도 안 해, 훈련도 안 가, 혼자 집중도 안 해.
그러면서 바꿔지기를 바란다라면 그거는요, 그걸 보고 망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허황된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락방을 하고 왜 훈련을 받고 왜 집중을 합니까? 이게 무언지를 안다라면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내가 힘들었습니까? 왜 어려웠습니까? 내 본생이 못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맞겠지만요, 근본적인 거는 틀린 말입니다. 내 본질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세팅된 게, 편집된 게 있는데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내 딴에는 피했다고 피했는데 거기도 쫓아오는데. 그래서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굳이 어른들처럼 그거 하나 못 바꿔가지고 이게 하나 안 바뀌어가지고 큰 일을 겪으면서 이거를 바꿔야겠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바꿔야겠냐. 큰 고통을 만나서 굳이 이걸 바꿔야겠냐. 렘넌트 때 조금만 이걸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큰 문제 왔을 때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 큰 문제가 오지? 굳이 그때 그래야 되겠냐. 렘넌트들에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이렇게 왔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야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봐야 오직 복음 된다. 필요한 얘기는 맞지만요. 사실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안 겪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요. 지금 시간표를 주셨다니까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적지 않을게요. 내 개인이 바뀌기 시작하면 만남이 바뀌어요. 그걸 보고 팀 사요. 그 망대 바꾼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가문에 그 망대가 바뀌도록 응답 주시는 걸 보고 미션호. 그 망대 바꾼 사람이 가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시는 걸 보고 전문교회. 그 사람이 망대 바꾼 사람이 있는 곳이 바뀌는 걸 보고 지교회. 이 5기초의 응답을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5 합수, 5 시스템, 5 응답 이래가지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와진 겁니다. 그 20가지 전도 전략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응답이라 하지만 사실은요. 이겁니다. 이 다락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로 하면 자꾸 망대를 바꿔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간표 속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요. 교회는 행정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지만 또 행정 없이 또 이렇게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좀 이러한 이제 조직들을 조금 세워서 좀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조직, 어떤 교회 부흥시키고 운영하는 조직 말고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조직을 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응답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각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눠드리고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씩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미래를 미리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요, 진짜 이 초등부, 중등부 이런 랩런트가 올 수도 있거든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박 집사님 그 손녀, 손자, 손녀들. 물론 그 아이들과 엄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온다라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준비해야겠지만 교육부서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요 토요일 날 예배도 사실 랩넌트 예배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실은요 청년 교사 예배. 이러한 랩넌트들이 왔을 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랩넌트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서밋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요. 어찌 보면은 그냥 다 사건, 문제라는 걸 통하여서요.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사실 주보가 늦게 나온 이유가 다 해놓은 걸 제가 USB에 이래 담아서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컴퓨터에 꼽아봤더니 교회 컴퓨터에 한글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문서로 작성했는데 얘 컴퓨터는 뭘로 인식하면 자꾸 미디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부랴부랴 좀 노트북 좀 다시 가져와라 얘기야. 그 도착할 때까지 그래 기다린다고 좀 늦게 나왔어.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주보도 지금 좀 갱신하고 있거든요. 어설프게 일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갖춰진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뭘 확인했냐면 저는 그 이제 주보가 지금은 우리가 한 장 이제 어떻게 보면 양면으로 하고 있는데 2장 이제 8면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사실 주일 아침에 프린트해서 안 돼요. 토요일 날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마저도 작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 갱신하고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미리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늦어요. 뭔가 닥쳤을 때 하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진짜 미리 세계복음화 할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그러면요 세계복음화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다라면 나는 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나의 망대를 세워서 나의 어디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제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요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 왕이요 다른 왕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생 편집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2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단 주신 1강을 함께 나누고자 사실은 1부, 2부를 갖다가 좀 나눠서 해야 될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꿰차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다가 큰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5년 한 해를 정말 이 예배로 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붙잡고 또 반복되는 한 해를 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면